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무엘상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며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쳐 이르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더라. 아멘. 바울의 편지는 크게 이론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뉘는데 로마서 후반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론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다루는 부분이요. 그 중에서도 13장은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다루고 있는데 잘못된 권위자의 문제를 다루는 사무엘상 20장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따라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첫 번째, 바울의 삶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윗사람과 권위자에 대해 순종하라고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사상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요. 그가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권위자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윗사람과 권위자들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해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예로부터 권위는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은 유학의 정통이요 공자의 수제자로 알려진 맹자는 사실 오랫동안 유학에서 이단적인 사상가로 받아들여졌는데 왜냐하면 그는 역천을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맹자의 왕도 사상의 핵심은 왕답지 않은 왕은 왕도를 따르지 않는 왕, 그 사람은 왕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런 왕을 갈아치우는 것은 역천이 아니라 오히려 순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로부터 왕은 천자, 즉 하늘의 아들로 일컬어졌는데 이것은 하늘의 뜻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1차적인 번역자라는 뜻이요. 맹자는 이를 부정하고 오히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통해서 백성들의 종합적인 의견이야말로 곧 하늘의 뜻이요. 잘못된 하늘을 바꾸는 것은 반역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하늘을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위의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했지만 문제는 그 말을 한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 이전에 예수님부터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독점하던 성경 해석의 권한, 즉 하늘의 뜻을 번역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한 것입니다. 랍비들은 지금도 자신들만이 성경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원리까지 함께 받았는데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해석의 원리는 구전으로 랍비들에게 전승되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이 지금도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자격증도 갖고 있지 않은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심으로써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해석할 권리가 개방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만인 제사장설 역시 모든 사람이 중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뜻이요.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나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권세에 순복하라고 말했지만 본인은 로마의 권세에 반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울은 자기도 지키지 못할 말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무시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본문만이 아니라 본문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함께 읽어야 하는데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던 바울은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치지만 사실 이 주제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7절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것이요. 여기서 두려워할 자는 권세를 가진 이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권위자인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단지 윗사람에게 또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권위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잘못된 권세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흔히 권위적인 조직은 판단은 윗사람이 하고 아랫사람은 행동만 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면 조직의 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은 소수의 윗사람이 하고 아랫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복종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근대에는 그런 조직들이 성과를 이루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구조를 갖춘 조직이 군대인데 문제는 요즘은 군대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가장 권위적인 군대에서도 요즘은 인권을 가르치는데 이는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군대는 왜 더 이상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군인을 만들어내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조직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패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종을 강요한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요. 그렇게 납득할 수 없는 명령과 복종을 강요하는 문화를 가진 조직은 장기적으로 실패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여 움직이는 유기적인 조직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론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존경받는 권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권위에 대한 바울의 또 다른 결론 7절의 마지막 구절은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것이요. 이를 뒤집어 보면 존경할 만하지 않은 자들은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부모의 권위도 선생님의 권위도 목사나 판사 심지어 의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데 사실 존경할 만한 권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모든 종류의 권위를 우상으로 치부하여 부정하며 각자가 스스로 판단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잘못된 권위주의 시대에 막을 내리고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각자가 권위자가 되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양산해 내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양극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연대해야 할 문제지만 권위를 부정한 이 시대는 함께 연대할 구심점 없이 각자가 자기 문제 속에서 고민하다가 고독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권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권위란 사회가 그것을 따름이 정당하다고 합의한 강제력을 뜻하며 이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와 원칙을 세워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권위자라 하면 한 분야에 대해서 뭔가를 깊이 아는 사람, 이 정도로 권위자를 생각하지만 사실 권위자라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와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 시대에 그런 권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요. 공동체가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참된 권위자가 필요한데 갑질을 일삼는 잘못된 권위자가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삶과 생각이 정말 따라가고 싶은 정말 존경받는 권위자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권위자를 뒤로하고 자신의 길을 찾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0장은 잘못된 권위자의 특징과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잘못된 권위자는 자기 욕망과 자기 성을 쌓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자 마음이 불편해진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악신이 들려서 괴로운 척, 미친 척하면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하고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전쟁터에 내보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기적적으로 생활하여 그의 이름값만 점점 높아져 갑니다. 이에 사울은 노골적으로 그를 잡아오라고 근위대를 보냈지만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탈출하여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음을 이야기하지만 요나단은 그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인 자산인데 그런 사람을 왕이 쉽사리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을 광야에 숨겨두고 궁정의 고위직들이 함께 모이는 매달 초하루 식사 자리에서 사울과 만났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크게 부딪히죠. 요나단은 다윗이야말로 왕국의 가장 중요한 충신이라고 말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옹호하는 요나단을 향해서 패역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모욕하면서 이세의 아들이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왜 사울은 요나단과 싸우다가 자신의 아내를 모욕했을까? 요나단이 잘못했으면 요나단을 혼내면 되지. 아내를 패역한 계집이라고 칭하고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아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도 집안일과 자녀 교육은 대개 여성들에게 맡겨진 부분입니다.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아내는 아내 일을 하는데 자녀 교육은 아내의 일이요. 대개 부부가 가장 크게 부딪힐 때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이 다를 때입니다. 아마도 사울의 아내는 요나단을 믿어주고 요나단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자는 입장인 반면 사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고 요나단이 그 길을 따라오기만 그 길만 내가 만들어주는 그 길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사울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잘못과 오명을 뒤집었을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요나단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겠다고 말하는데 아마 이것은 진심일 겁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의 나이 차이는 50살입니다. 사울이 40의 왕이 되고 40년을 다스리다 80세에 죽었는데 그의 왕위에 오른 다윗의 나이가 30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라고 보았다기보다는 자기 아들 요나단의 경쟁자로 보았고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대개 창업 공신들을 숙청함으로써 왕권을 든든히 했던 것처럼 사울 역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을 숙청하고자 했는데 이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자신의 가정과 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인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윗이 필요하지만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윗이 사라지는 것이 좋은 상황. 즉 공익과 사적 이익이 서로 부딪히는 갈등 속에서 사적 이익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이를 자식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사울은 자식을 요나단을 위해서 자식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하는데 이때부터 요나단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지만 어쩌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걸어야 했던 그 순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요나단이 스스로의 미래를 꿈꾸고 요나단의 시대는 요나단의 것이니까 사울이 결정하지 않고 요나단에게 맡겨주었더라면 어쩌면 역사가 굉장히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권위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인데 사울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권위를 이용했고 이를 반대하는 아들과 아내마저 적으로 삼았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에 커다란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권위자를 뒤로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울의 진심을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화살을 날리고 화살을 줍기 위해서 달려가는 소년에게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고 외치는데 이는 다윗과 약속한 암호입니다. 사울은 만약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만약 오해하고 있다면 화살을 날린 뒤에 화살이 이쪽에 있지 아니하냐 가져오라 즉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요.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면 당장 도망가라는 의미로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로 라고 말하기로 했는데 사울의 진심이 다윗을 죽이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화살은 네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활과 화살은 인생의 방향에 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날려보내는 분이요 우리는 관역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가서 부딪혀야 하는데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라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말이요. 처음 정했던 방향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잘못된 권위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선생님과 좋은 목사, 좋은 상사를 만났으면 좋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좋은 권위자들보다는 나쁜 권위자들이 훨씬 많고 그로 인해서 언젠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그것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하는데 이는 젊은 시절 자신이 쏘아올린 정의감과 원칙, 가치라는 화살이 달려간 방향을 향해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된 권위자로 인해 고통받아 본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이나 교회에서 잘못된 권위자로 인해 고통받아 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들을 탓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과는 다른 대안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그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심연 또한 당신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그 부모를 원망하면서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심연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욕하기만 할 뿐 극복할 노력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삶을 틀지 않기 때문이요. 그런 점에서 화살의 비유, 요나단이 날렸던 그 화살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권위자에게 상처받았을 때 요나단이 날린 화살이 다윗이 갈 길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상처받았을 때 생각했던 대안적인 방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인생의 시즌에 따라서도 적절한 지혜를 주시는데 특히 젊은 때는 예민한 감수성과 더불어 방향 감각을 주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쏘아올리는 그런 화살들이 많은데 그 화살의 방향을 기억하고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더듬어 계속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바른 권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권위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늘 잘못된 권위자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가정과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좋은 권위자의 모습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과 사무엘상 20장은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권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본문과 더불어 시대상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며 성경은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아닌 생각하고 깨어있는 태도로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 바른 권위를 세워가야 합니다. 잘못된 권위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대의를 외면하는 사람이요. 그런 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심연을 들여다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 화살을 날려야 하는데 권위가 무너진 곳에 대안적인 권위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잘못된 권위자들 용서하는 기도를
기도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살아오면서 내게 상처 주었던 권위자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우리 안에 있는 권위자로 인한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바른 권위를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권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참된 권위를 세워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